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송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일부 예배를 채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깨달음과 새로운 삶의 길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이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이죠. 42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42년 동안에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기적들, 저는 사실 2달밖에 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42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믿음의 걸음걸음이 참 귀하고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42년 안에 이 교회를 지키셨던 많은 분들, 또 섬기셨던 많은 분들,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를 섬겨 오셨던 많은 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리고 사실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그런 마음을 제가 좀 먹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까?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일까를 깊이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에 그 마음이 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본문을 좀 익숙하게 알지 못한 분들이 계셨다면 저와 함께 몇 주 동안 이 말씀에 깊이 우리 빠져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신서를 다 봐도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한 그런 교회가 사실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에 좀 샘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혹시 묵상하실 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사랑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단풍이 지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꼭대기에 올라가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손을 입에 모으고 야호라고 외치는 겁니다. 해보셨습니까 혹시? 예,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신 분들은, 저도 해봤거든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 똑같이 야호라고 외칩니다. 자, 그런데 야호라고 외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 소리가 조금 지나면 그 반대편에서 그대로 들려옵니다. 똑같이 내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야호라고 들려오죠. 마치 누군가 그 반대편에서 제게 화답하듯이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오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아리라고 얘기합니다. 메아리. 이 메아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낸 소리가 이렇게 전달되다가 산에 부딪혀서 결국 돌아오는 현상. 이 메아리를 영어로 하면 에코라고 합니다. 에코. 들어보셨죠? 에코. 이 무엇인가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부딪혀서 퍼져가는 현상, 이것을 에코라고 하는데, 이 에코가 오늘 본 8절에 나오는 소문이란 단어입니다. 소문. 소문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소식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고 전파되는 것이죠. 이게 소문이죠, 그렇죠? 오늘 8절의 소문이란 단어가 바로 이 에코, 등산으로 따지면 메아리 현상입니다. 마치 소리가 이렇게 전파되는 것처럼 어떤 소식이 지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냐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소문을 만들어낸 사람의 욕심이 있어요. 보통 물건을 팔 때 소문들을 만들어내죠. 이 물건 좋다더라. 이 약 정말 잘 듣는다더라. 돈을 얻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문이 있는가 하면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커지고 커져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 이건 인위적인 것이 아니죠. 누군가 자기 욕심 때문에 돈 벌고자 한 소문이 아니죠. 거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소문, 이 소문은 전자가 아니라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소문입니다. 이 교회의 놀라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영향을 받고 감동되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문, 이 소문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경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란 지역이 있습니다. 고린도. 근데 여러분, 이곳에 있는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떠나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었는가가 기록된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7장인데 어떻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한 무리의 이 선교단이 구성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4명으로 이 선교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의 관문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놀랍게 복음을 전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는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큰 도시거든요.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고 당연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거기 거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12몇 명 되면 회당을 구성해요. 회당을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인종들과 섞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을 구성해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가거든요. 바울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순회 전도할 때마다 어디를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바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당신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아주 힘있게 선포합니다. 바울의 설교에 힘이 있었죠.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아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심지어 적지 않은 귀부인들까지도, 힘 있는 유력자의 아내들까지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 안에 큰 복음의 역사가,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디나 여러분,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면 또 무엇인 일이 발생합니까? 방해가 있죠.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 사단의 방해의 도구로 쓰임 받은 자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폭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바울 일행을 보호하고 있던 그 도시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야손과 그의 일행들을 고발합니다. 고소하죠. 야손과 그의 일행들이 보석금을 내고 나오기는 하지만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고자 합니다. 몰래 급습해서 살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살해 계획이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그날 밤 황급히 그 성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임 당할 것이 뻔할 뻔짜니까. 자기를 살해하고자 하는 계획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날 밤에 그들은 성읍을 급하게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와서 아덴과 베레와에서 말씀을 전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에서 힘있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그렇게 급하게 박해를 피해 떠나야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의 소식을 알아보게 합니다.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져올까? 과연 그 교회는 잘 서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소식을 기다리던 중에 어떤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어떤 소문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그가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냐면 바로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얼마나 그들이 지금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대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띄워주시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상기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소문이 마치 눈이 굴러가면 눈덩이가 커져가는 것처럼 소문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잘 보니까 소문의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생 우상만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려졌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휘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은 평생 그들이 붙잡았던 우상을 다 내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생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한 구성만 차지하는 것이 사실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가치관과 삶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믿고 따랐던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든 과거의 삶을 다 바꾼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은 복음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정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그들이 알게 되었고 온 삶으로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그들이 섬기게 되었다, 이 모습을 소문을 통해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소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이 소문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 교회의 이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온갖 박해를 온 몸으로 다 감내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내 신앙의 삶을 칭찬해 주실 거야.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었고, 그 하늘에 있는 믿음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들이 공급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소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 그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어떤 아이가 서울대에 들어가고 혹은 좋은 일을 하고 상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슨 관심 갖습니까? 그 부모님이 누구신가 관심 갖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님이 누구시길래 아이를 저렇게 키울 수가 있을까?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정말 잘나게 키울 수 있을까? 이게 당연한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세 번째 소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교회가 그렇게 멋진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누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바울 일행에 대한 소문이 함께 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던 이 바울 일행의 사역의 스토리가 또 하나의 스토리로 첨부되어서 이 교회의 소식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바울 일행의 소식이 함께 지금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바울이라면, 내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라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셔요? 너무나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바울의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사실 이런 소문이 가능한 교회가 아니죠. 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도 아니죠. 시스템이나 환경이 구축된 교회가 아닙니다. 재장이 든든한 교회도 아니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서 있는 교회도 아니죠. 어느 조건 하나 없는 그런 교회, 마치 불모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들의 신앙은 꽃 피워졌고 열매를 맺고 마치 만개한 꽃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뻗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들의 신앙의 소문이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렇게 에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소문이 형성돼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까지 지금 듣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여러분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 신앙을 보면서 내가 당신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이 말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저의 자녀가 하나님께 이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신앙을 보니, 너의 믿음을 보니 내가 도무지 할 말이 없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도무지 할 말이 없다. 이 소문 듣기 전에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향한 걱정의 말, 근심의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멋지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이런 말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이들의 삶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오늘 보면 6절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6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본받았다? 예,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자, 그 앞에 하나의 표현이 더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도 보십시오. 5절 보면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말만 증거된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선포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큰 확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의 역사가 실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면 냉랭하십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들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같이 보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받더니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진리가 됐던 것이죠. 지금 그들의 삶은 여러분 녹록치 않아요.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가 쥐어 짜지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어떻게 지금 그들이 통과해 나갑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전수해 준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들이 누굴 보냐면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바울의 일행의 삶과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몸과 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적 없지만 바울 일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오직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들이 그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자,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었던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바울이 없어졌다고 해서 식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을 지도했고 이끌었던 리더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열정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리더는 없어졌지만 상황이 어쨌든 아무리 큰 혼란이 닥쳐와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보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들었던 그 말씀의 온기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던 그 그리스도 따라갈 것이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노라? 본이 되었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통당하는 교회는요,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많은 교회들도 똑같이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 가지지 않았을까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이 환난의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따라가는 삶일까? 여러분 그들도 함께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그 옆에서 이 고난의 시대에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누군가를 그들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들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됐냐면 바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 환난의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구나.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아, 저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아마도 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은 너무나 큰 도전과 너무나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혼란 속에서,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누군가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받는 사람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삶을 더 지속할 수 있을까? 낙심하는 누군가에게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신방 요청이 갑자기 왔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 부부였는데 자기 아이가 갑자기 대학 가더니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릴 때 유아세를 받고 20년 이상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대학 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선언하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꼭 신방 와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좀 바꿔달라. 제가 전화를 했죠. 그 아이에게, 그 친구에게, 20살인 그 친구에게 전화를 안 받아요. 여러분, 어렵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친구와 대화할 수 있었고 결국 만났습니다. 물어봤죠. 아무개야, 너 왜 교회를 왜 안 나오니? 네가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너희 부모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나온 이유는 저희 부모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자기 부모님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고 교회 직분자인데 오랫동안 교회 다닌 결과가 고작 저 정도의 삶과 인격이라면, 저는 사실 교회 나갈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중직자였거든요.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가정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내가 학교에 나갔지만 내가 성인인데 지금 그럴 필요 없지 않냐고 말하면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갈 거라고 얘기해요. 제가 나중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교회 안 나온 아이들, 특별한 사유가 없이 뭐 지방을 갔거나 해외를 갔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런 애들 말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된 아이들의 사유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길로 갈지 모를 때,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모를 때 가장 먼저 사실 부모님을 떠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걸을 먼저 간 우리 부모님이라면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 부모님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본이 떠올라서 힘을 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 가정이야말로 진짜 복된 가정이다. 정말 복된 가정이다. 우리 아이가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 부모님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 아이가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했던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저는 그 가정이야말로 진짜 복된 가정이다 믿습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 수억을 물려주는 가정보다 더 복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가장 복된 가정이에요. 삶의 위기 속에서 어머님의 신앙의 본을 떠올릴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최고의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회는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그 믿음의 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헌신하죠. 바울이 보여준 대로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하나의 소문이 돼서 지금 퍼져갔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앞에 나오는 거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 붕어빵 좋아하십니까? 요즘 붕어빵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저 붕어빵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한 자리에서 뭐 10개도 먹습니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옛날엔 정말 길거리마다 있었어요. 요즘 잘 안 보이죠. 우리 아이들은 사실 붕어빵 잘 모릅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 딸들에게 붕어빵 먹여봤더니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붕어빵이 안 보이는 것은 사실은 맛이 없어서가 아니죠. 어느 순간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면 아이들이 먹을 거예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 참 너무너무 좋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위에 정작 예수를 믿어 기쁜 사람이 안 보이고 예수를 믿어 행복한 사람이 안 보이고 예수를 믿어 삶이 변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기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야, 붕어빵 정말 맛있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정작 붕어빵이 안 보여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붕어빵이 맛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그 붕어빵을 볼 수 없다면 그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결국 그 머릿속에 잊혀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죠. 과거 유물이 돼 버리죠.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참 능력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샘플이 보이지 않으면, 그 본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 신앙은 결국 잊혀집니다. 믿음의 그 아름다운 계승은 끊어져 버리죠. 여러분, 오늘 이 작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문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주먹을 물에 넣고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흔든 자리에 뭐가 생깁니까? 파동이 생기죠. 그 파동이 막 퍼져가죠. 그와 똑같이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주를 따라오고자 막 몸부림쳤을 때 그것이 거룩한 파동이 돼서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거룩한 파동이 생겨서, 그 믿음의 파동이 생겨서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아, 예수를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본을 얻게 되어서 그들 또한 똑같이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거룩한 믿음의 진원지가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거룩한 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이 주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거룩한 소문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거룩한 소문 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작은 교회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보인 그대로 주를 따라갔을 때 거룩한 믿음의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소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의 삶
삶 아버지 가운데 믿사오니 우리 가정 안에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씨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온 본으로 세상에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여 아버지 놀라운 우리를 보험의 사용해 역사, 주시고 회복의 역사, 우리를 구원의 변화시켜 역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회복의 우리가 역사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나님 넣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삶이 기도하는 주의 모든 세상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본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거룩한 함께하여 파도로 주님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